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부터 우리는 다시 사도신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모본입니다. 당연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신앙 고백이 그 원형이 됩니다. 도마의 고백, 나다나엘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같은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바로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자발적인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은 그렇지만 성경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사이비 집단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고백 여부는 이단 사이비 분별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로부터 사도신경이 완성될 때까지 수많은 이단 사이비로부터 복음과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왔던 신앙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빛나는 유산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 교회가 세워졌듯이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서 더욱 발전하며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저 외워버리는 주문과 같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전령으로 드리는, 진실로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이 신앙 고백에는 그러면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약속입니다. 그저 고백만 하면서 주님 없는 행위,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생활 이단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믿습니다 했으면 그분이 심판하러 다시 오심도 믿고 부활과 천국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신경 첫 구절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백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몇 가지 나올까요? 몇 가지 나오죠? 예?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첫 번째 따라합니다. 독생자 예수님. 사도신경에 외아들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원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한데요. 이 독생이란 말은 단 한 분, 단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휘오스, 즉 아들 자자를 써서 외아들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럿이 있다가 하나 남은 아들, 그래서 외아들이 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NIV 영어 성경은 그래서 His one and only son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인데 유일한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의미가 더 확실해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자 하나님, 원래 예수님이세요.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란 말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또 우리의 신분은 죄악 가운데서 죄인으로서 어둠의 자식으로서 겨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그분이시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죄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약간 차이를 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또 제자들을 형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야,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서 니나 내나 똑같은 줄 알아? 까불고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에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아유 저 천한 것들 아유 부끄러워라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맏아들. 그러면 여러분의 뭐예요? 맏형님이세요. 장형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고 형상을 닮아야 할 롤 모델이요 맏형, 큰오빠, 오라버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라버니, 예수 오라버니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예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그만큼 친근해지잖아요. 그죠? 주님,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좀 먼 것 같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오라버니, 우리의 형님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더 친근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 형통이 아닌 형통할 형자가 아닌 형님 형자 써서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형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 형통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경에는 우리 주, 우리 구주 예수님이란 말이 한 세트처럼 무수하게 나와. 특별히 이 로마서 이후에 서신서 보면 이게 완전 세트로 나와. 세트로 그냥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또 하나님도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그렇게 많이 불리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란 말에는 나의 예수님에서 우리 예수님, 내 개인의 예수님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수님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온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집사님이 볼리비아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동일한, 물론 그들의 언어겠지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선교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선교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어서 그 몸을 완성시켜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몸된 우리들의 구주이십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머리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공동체는 팔다리가 부실해요. 걷지를 못합니다. 또 이것저것 상해서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병이 들은 공동체도 많은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건강한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부실한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강건한 힘과 또 건전한 생각과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냐, 예수님의 온전한 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지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 세 번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주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기서 주라는 의미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도 있고 예수님을 의미할 때도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대접을 여러분 해드리고 있습니까? 흔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단편적인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러한 분이라고 정의하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오. 유한한 우리의 두뇌로 예수님을 정의합니다. 재단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에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관심은 연예인에 대한 관심만큼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인기가 있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만큼도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예배하며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요즘 드라마 하나가 재미있습니다. 뭐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추천을 해줘서 제 방송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기도 제목은 동화가 송중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중기가 돼야 되는데 맨날 그것이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관심만큼이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시간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교권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던 이들에게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각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들이 미쳤느냐, 새술에 취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때 자신들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주었던 성령, 그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전에 자세하게 풀어드렸듯이 또 앞으로도 사도행전을 하면서 풀어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십니다.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처음 들은 것처럼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저를 바라보시면 참 곤란합니다. 무슨 이단 같은 얘기인가?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베드로의 증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인이시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어야 되겠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내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도 예배 드려야 되니 귀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똑같은 예배지 뭐. 나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좀 그래. 내 시간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쓸 돈도 없는데 헌금이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시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주님의 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 강복의 원리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하고 이러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하면 해주시겠습니까? 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제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로마의 사형수가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피값으로 사신 나의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영어로는 유식하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 단어를 좀 이렇게 파자해 보면 Christ, I am nothing.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물론 원뜻은 이게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분이 이렇게 멋지게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종은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최고의 인생, 만족한 인생, 감사와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손님으로 머물다가 쫓겨나시는 그러한 분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속에 한켠에
갇혀 계시는 예수님, 주인이 주인 되지 못하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슬프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직분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일이면 교회를 찾아 예배하지만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손잡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다르지요? 집사님은 다르지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악기가 평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악기가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만약에 악기라면 우리를 헛것에 맡기면 헛소리를 냅니다. 잡것에 맡기면 잡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아름답게 연주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연주해 줄 수 있는, 다루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새로운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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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 5가지 중에 외아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는 그저 주님의 종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고 주님만이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